어?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학생부 강의 또 우리 분당교회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학생부 강의 또 분당교회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기 성장을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아이콘이 뭐죠? 기독교 아이콘. 우리 아이콘이 뭔지 알지, 서율이? 아이콘이 뭐지? 아이,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 윈도우 화면에 보면 뭐 이렇게 그림 있으면 그 누르면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뭘 누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죠. 십자가가 기독교의 아이콘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의 종교의 특성과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제가 이번에 서도교회 기도를 하고 저녁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원래 제가 늘 보던 그 교회였어요. 서도 가면. 근데 원래 십자가 하나였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이제 두 개로 앞쪽하고 뒤쪽하고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십자가 색깔이 너무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요즘 약간 예쁜 빨간색 있잖아요. 이게 분홍색 들어간 빨간색으로 이렇게 짜겠는데 예뻐는 보이는데 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십자가가 저렇게 예뻐 보여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아이콘인 건 사실이지만 왜 기독교의 아이콘일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실은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순환을 당했는지를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이 없이 십자가를 그냥 귀에 꽂고 다니고 목에 꽂고 다니고 그렇게 예쁘게 장식하는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장식품처럼 보기 예쁜,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정말 치열한 종교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종교인데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딱 떠올랐던 영화가 있는데 그게 한 20년 전인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멜 깁슨이 나왔던가요? 멜 깁슨이 감독했던가? 하여튼 너희들 태어나기도 전에 아마 있었던 영화 같아요. 한번 이번에 오늘 강의 듣고 그 유튜브에 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은 예수님의 그 순환의 영화를 저도 봤어요, 어릴 때. 근데 그건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영화의 기법이 참 발달한 거죠. 진짜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서 보는 내내 너무나 끔찍했는데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단체 관람을 갔었어요. 제가 한번 보고 이거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성경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고통이고 아픔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소율아, 그 고통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도 이렇게 하는데 미안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종호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어느 정도 고통일 것 같아? 내일 아니니까 생각해 본 적 없어? 응?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래. 그 영화를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반드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 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지를 아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걸 반드시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반드시 알아요. 그것이 공관복음의 모든 기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을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해도 될 일을 예수님의, 사실은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예수님의 순환의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의 순환의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순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잡혀서서 십자가를 진 것이 그냥 재수 없어서 잘 못 피해 다녀서 못 숨어서 힘이 없어서 잡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환을 받을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그 첫 번째 준비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유월절,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반드시 언제 돌아가셔야 돼요? 유월절 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이 오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유월절이 오면 유월절은 해방일이에요. 우리나라 얘기하면 8.15 해방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잔치를 준비하겠어요. 해방일을 맞이하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도 준비하고 이제 막 포도주도 준비하고 모두가 다 그 들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뭘 하세요? 세족을 하시는 거예요. 세족례를. 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없으면 너희들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뭘 하세요? 성찬을 제정하시죠. 이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죽음을 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정준하라는 개그맨이 너희들 태어나기도 전에 했던 유행어가 뭐냐면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있어. 너희들 태어나기 전에 했던 개그야. 진짜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원히 죽이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날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이건 내 살이니 너희들 먹어라. 이건 내 피니 너희들 받아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잊혀지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기억이 되게 하려고. 자,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성찬례를 언제 해요? 연회 때 하죠. 그죠? 캐나다는 성찬을 1년에 몇 번 해요? 2번, 6번. 둘 캐나다인데 다른 교회 모양이네. 예, 그래요. 자, 우리는 2번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도 2번 하는데 2번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무슨 행사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는 성찬을 어떻게 했을까요? 매주 했어요. 제가 말레이시아 교회 갔는데 거기는 매달 해요. 매달 넷째 주 안식일 오후에는 성찬을 해요. 저 그것도 모르고 안식일 날 갔던데 갑자기 한국 목자님 오셨네. 홍 목자 성찬 인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성찬 예배를 인도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죽으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죽음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 다락방 강화라는 게 있는데 제자들을 위로하시죠.
자, 지금 누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위로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위로하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세요? 기도하시는. 기도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하나님 제발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떼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나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 순종하려는 치열한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땀이 뭐가 됐다고? 네? 핏방울처럼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영화에 보면 마귀가 속삭여요. 야, 십자가가 고통스러운데 너 왜 지려고 그래? 마귀가 옆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시고 그걸 이기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잡혀가시나요? 가룟 유다의 배신,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죠. 근데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을까요? 성경은 사탄이 이미 그의 마음에 멀렀다고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릴 마음을 넣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뭘 맡았냐면 재정을 맡았어요. 헌금을. 그러니까 돈을 늘 만지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장악하게 한 거예요. 쟤는 돈만 갖다 내면 스승도 팔놈이야. 여러분, 그만큼 돈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정말 이면적인 본질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 이게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순환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다니까 내가 바라는 사람이 아니네. 그래서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다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도와줘야 되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고, 내가 아플 때, 가난할 때, 수능 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되고,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만들어 놓은 상은 뭘까요? 예수님이 능력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킨 왕이 돼. 근데 딱 보니까 자기가 바라는 예수님의 상이 아닌 거예요. 팔아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 내가 바라는 하나님상, 내가 꿈꾸는 하나님상을 바라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신앙을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그리고 또 누구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베드로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팔아버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큰 소리로, 야,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죽는 때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는데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한 명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함께 동참하고 따라가지 않고 다 한 사람은 팔아버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첫째, 얼마나 이 배신감이 크겠어요. 정말 믿었던 제자들인데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팔리고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한 거죠.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끌려가서 이제 빌라도의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빌라도의 입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빌라도가 신문해 보죠. 누가 왕이냐? 진리가 어딨냐? 이런 질문을 하고 결론이 뭐예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나는 무관하다고 손을 씻어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받으면서 이 빌라도의 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제목은 신성모독죄였어요. 근데 사형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정치 반란죄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 반란죄를 묶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스스로 입으로 증명한 공권력의 대표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명절 받았을 때는 한 사람을 석방시켜주는데 누구를 석방시켜줄까? 그랬더니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니까 그게 그 소요가 얼마나 무섭게 일어났는지 그 뜻을 안 들었다가는 소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또 설명할 시간이 너무나 기니까 어쨌든 그렇게 돼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올라가시냐? 골고다로 올라갔어요. 골고다. 성 밖으로 나가는 거죠. 성 밖에 골고다 언덕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길이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진 곳에서 1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쓰러진 곳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있고 그다음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인가? 네. 이 십자가를 대신 져준 곳 이렇게 해서 기념하는 게 쭉 있어요. 근데 거기가 다 시장 통로야. 시장 통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종로에 가면 무슨 시장? 통전시장? 종로가 무슨 시장이었죠? 광장시장. 그 빈대떡 맛있는데요, 제. 그 광장시장에 그 기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 찾아야 돼.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 버려. 그래서 잘 찾아야 돼.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한 그런 게. 저도 처음 갔을 때, 비아돌로로사 가니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좀 묵상하면서 갔더니 묵상할 수가 없어. 지나가면 뭐 이거 싸니까 사라, 뭐 싸다 사라 한국말로 하니까 묵상이 안 돼.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 그래서 그 길을 조용히 가면서 예수님 여기서 넘어지시고 이제 그걸 쭉쭉 보면서 이제 골고다까지 올라가면서 참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잖아요.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 채찍은 끝에 짐승의 뼈가 달려 있어서 채찍을 한번 탁 치면 살점이 이만큼씩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 그러니까 살점이 탁 떨어져 나갔으니 피를 얼마나 흘렸겠네.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기력이 하나도 없다는. 그러니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양손에 큰 대못이 박히고 양발에 또 대못이 박히죠. 그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이것이 잔인한지 그 이후에는 모든 나라들이 합의를 했어요. 우리 십자가 처형은 없애자. 이게 너무 잔인하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딱 달리면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고통 중에 죽어야 되는. 차라리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가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 끓는 물에 들어가서 죽는 게 훨씬 낫다니까. 근데 십자가를 지면은 피가 계속 빠지면서 기력이 다는데 축 처지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다리에 힘을 줘야 돼. 힘을 줘 하면 이 다리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숨을 한 번 쉬고 또 툭 떨어져야 돼. 그래서 그 피가 온몸에서 다 나올 때까지 거기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형이. 그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죽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을 슬퍼하고 울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죄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죄의 결과는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죄 때문에 배반을 당하고, 죄 때문에 모멸을 당하고,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내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과 순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알면서도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현장을 우리가 똑똑히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어떻게 또 우리가 죄를 돌아갈 수가 있냐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픔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또 죄로 돌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캐톨릭 신자들은요, 우리 일반 교회들은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환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순환절에 뭘 하는지 알아요? 못을 갈아요. 다 갈아. 그래가지고 자기 손에 뚫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잊지 않으려고. 그것을 매년 뚫어요. 매년 뚫어. 예. 만약에 예수님이 성찬례를 제정을 안 하고 1년에 한 번씩 못으로 뚫으라고 그랬으면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나 감사해. 안 뚫어도 되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지셨는가?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슬픔 이런 부분밖에 없죠. 근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도망가지 않으시고 억지로 끌려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할 때 제자들이 뭐래요? 자, 일어나 가자. 저기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온다. 수동적으로 잡혀가거나 끌려가거나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러 당당하게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쌍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이렇게 자세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당히, 그리고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서율, 그 이유가 뭘까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십자가는 분명히 고통스러워요. 왜? 누가 십자가를 좋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도 기도로 준비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주님의 고통을 우리 몸에 흔적을 가져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서율, 너 몸에 예수님의 고통의 십자가 흔적이 남아있어? 어디 있어? 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게 뭐 있어? 없지. 너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얀 피부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상처투성이어야 돼. 응? 자, 한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군인들을 봤더니 어느 군인은 아주 깨끗해. 그냥 깨끗해. 근데 어느 군이 보니까 막 진짜 칼 맞고 총 맞고 다리가 부러지고. 누구한테 훈장을 주겠어? 네가 왕이라면 누구한테 주겠어? 그러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이 땅에서 십자가 지다 보면 온갖 상처를 다 받아. 예수님이 당했던 배반, 멸시, 비난, 조롱 다 받는다니까. 그 상처가 있어야 돼. 그 상처가 있어야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게 자랑이라니까.
그게 우리의 훈장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맨날 지 공부한다고 밤새고 코피 터진 거 가지고 그거 흔적이라고 그러고 돈 좀 벌려고 야근하고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뭐 눈 나빠지고 뭐 몸 나빠지고 그건 흔적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활의 날이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